조그만 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탁자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탁자라고 불러도 될지 말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그만 탁자 같은 것이 하나 있고 또 그 위에는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짧은 묶음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탁자 곁에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힘겹게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 파피루스 위에 무엇을 쓰면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문득 그 옛날 자신의 젊었던 시절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천둥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을 만큼 그런 과격했던 자신의 젊은 시절, 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경험한 많은 것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다시 한 번의 또 생각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형제들과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또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려 가는 중에 갑자기 이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내 또 이 노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참 꿈만 같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 강림의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 등지로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비교적 최근의 기억으로는 로마 황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로 피신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그런 시간들도 하나하나 영화 필름처럼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요한은 당시의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한 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단지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인근 소아시아 지역의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 요한이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소식을 듣는 이 요한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문제를 이겨내고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 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편지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를 포함한 요한 서신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당시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단락입니다. 과연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는 문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당대에 소위 말하는 그 영지주의를 비롯한 많은 잘못된 사상들에 미혹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는 것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즉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으로 여겨서 그 지식에 대한 어떠한 개개인의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의 육체를 초월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이들은 그 육체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서 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부정적인 것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육체를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둔 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빠져나갔습니다. 나간 것도 나간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진리일까? 저 사람들의 말이 진리는 아닐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 할 것, 하고 싶은 것, 원하는 대로 저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리인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은 그런 성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요한은 그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아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죠. 온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말하기를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가장 먼저 끄집어내는 화두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아, 그러한 주장들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분명히 말하건대 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잘못된 행실에 대하여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주장에 넘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떠들어대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는 전혀 별개의,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삶이다. 내가 그래서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부터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멘. 우리 인간은 아담 이래로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대언자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대언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현재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변호사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에 피고를 향해서 쏟아지는 그 온갖 비난과 추궁을 앞에 서서 막아서서 그 가운데서 피고를 위해서 변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피고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소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넌 죄인이야. 넌 끝났어. 넌 죽어야 돼 라고 고소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우리 피고는 왈과 불과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만일 피고 혼자서 법정에 서 있다면 그는 사망 선고를 면할 길이 없겠지만, 그러나 변호사가 앞서서 그 피고를 변호한 덕분에 피고는 사망 선고를 면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핑계대는 그러한 변호가 아니라 이 변호인은 내 생명을 주고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 피를 흘려 산 내 사람입니다. 내 자녀입니다라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치르지 않은 그 죄의 값은 누가 치렀을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제물인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원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에게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절대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화목제물 위에 대신 쏟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자녀들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죄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사단의 참소 앞에서 네 믿음을 지켜라. 대언자 되시고 의로우시고 화목제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것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은 그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떠들어대면서도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과 구별된 삶,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의 모양이 어떠한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 되시고 의로우시고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안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요한이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역동적이고 체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를 아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과 같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어떠한 경각심이나 두려움 없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데,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다시 죄 속에 자신을 내던지고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거듭해서 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아멘.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모아집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삶,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됩니까? 초월적인 지식으로 진리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알고 그 죽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자기 삶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지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성화의 과정 중에 있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온전히 도달할 수 없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180도 다른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죄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 같습니다. 아니,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 전통 가면극인데 변검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싹 하면은 가면들이 이렇게 막 바뀌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렇게 슉 하면 얼굴이 바뀌고 또 샥 하면 얼굴이 바뀌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당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 마치 이 변검의 대가들처럼 살아갑니다.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샥 하고 얼굴을 바꿉니다. 혹은 또 운전대에 앉는 순간 샥 하고 또 얼굴을 바꿉니다.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또 집에 도착하자마자 샥 하고 또 얼굴을 바꿉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혹은 이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을 어쩌다가 혹시 또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실족하게 됩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한번 이렇게 한숨 쉬고 마십니까? 아니면 신앙이면 별거 있나, 그냥 자기 신앙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 믿음의 분량이 저런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외면하고 마실 겁니까? 요한은 그런 소식을 보고 들을 때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험에 들지도 않았고요. 요한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듯이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육체는 노쇠하여서 기력이 다하여 가지만, 그래서 직접 가서 옛날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요한은 그냥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힘겹게 그 자신의 늙은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그 조그마한 공간에 힘겹게 걸터 앉아서 두루마리를 펴놓고 내가 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 편지에 자신이 평생을 살면서 붙들었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 요한 1, 2, 3서라고 하는 귀한 편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가 제 원고를 미리 보고 곡을 고르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은 그 시대에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편지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직접 읽었던 사람이었죠. 요한은 그 편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쫓아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은 또 하나의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이 받은, 자신이 경험한 그 편지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편지를 받았던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라고 하는 이 요한의 권면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그렇기에 그 믿음의 계보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자신의 또 그 삶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고 나서 그리 오래지 않아서 또 한 번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한은요,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가죠. 그러나 그 시간 중에 요한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미리 보고 그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참 귀한 보물을 남겨주게 되었죠. 그런 삶을 살아갔던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그 바이블 아카데미 때 요한계시록 과목이 있죠. 전승환 목사님이 이제 맡아서 하실 건데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네. 제 과목을 홍보해야 되는데 남의 과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같은 편지를 받은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또 하나의 편지를 써내려가면 좋을까요? 나의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을 향하여서,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편지를 써내려가면 좋을까요? 그 편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온 내 삶의 그런 이야기들이, 내 삶의 흔적들이 그 편지 안에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아름답게 전해지겠죠.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답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느새 가을인가 싶더니 이제 이 가을도 더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노래를 인용해서 설교문을 좀 읽어 나갈 건데요. 심수봉이 했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듯이 가을이 오면, 이문세가 불렀죠. 생각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그 맑은 파란 하늘들, 낙엽들 있죠. 또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뭐 청고마비, 살찌는 계절, 책도 생각나고요. 네,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생각이 나는데 또 노래들이 또 특별히 유난히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김민기 씨가 부른 곡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원래 가을 편지라는 제목이거든요. 고은 시인의 그 시인데 사실 이 노래 제목보다 가사의 첫 소절이 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을 보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이제 고은 시인의 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가사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에는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네, 2연에 보니까요, 앞에는 다 똑같고 뒷부분에 뭐가 좀 다르냐면, 좀 비슷하고 또 뒷부분에 뭐가 다르냐면 쭉쭉쭉 한 다음에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또 3년에 가니까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근데 노래로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노래로 들을 때는 가을이다 막 이러면서 듣는데 가사를 별로 생각 안 해요. 가사를 보니까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사랑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맞나요? 가을 되니까 내가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라도 좀 내 마음을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둘러보니까 저기 외로운 여자도 보이고 저기 헤매고 있는 여자도 보이고 또 저쪽에 지나가는 모르는 여자도 다 아름다워 보인다. 뭐 이런 겁니까? 네, 제가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아무튼요, 세상은 노래하기를 뭐 이런 이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하고 싶다라고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여러분 어떤 노래, 어떠한 내용의 편지를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써내려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비단 꼭 이 가을이라는 계절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 곡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보통은 이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축복하면서 부르는데, 오늘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린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편지를 우리가 몸으로 읽고 우리의 몸으로 살고 우리의 몸으로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